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격 없는 자를 들어 쓰시는 다급한 사랑, 자격 없는 자를 들어 쓰시는 다급한 사랑입니다. 제가 이전교회에 목회할 때 저를 사랑하시는 권사님들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심을 잃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부담되기도 했지만 얼마나 초심을 잃는 모습을 많이 보셨으면 그렇게 기도하실까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니 초심을 잃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전쟁하러 가기 전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아온 모습을 보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왜 변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고 그가 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였을 것 같고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변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전쟁을 시작해서 승기를 잡았고 다른 4개의 지파가 도와줘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아들들, 손자들까지 계속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부탁을 거절하는데 거절하는 과정에서 하는 말이 참 감동입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감동적이고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동을 주었다가 그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22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무리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말씀을 다 읽지 않고 일부만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분명히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들도 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전쟁에서 폐물로 가지고 왔던 그 전리품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래요. 그 말을 기쁘게 여기면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폐물들을 다 줬습니다. 모아서 보니까 금 1700세겔이래요. 이거를 이제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25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억 원 정도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비록 그는 외적으로는 왕의 자리를 거절했지만 뒤에서는 재정적인 면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바친 것을 보면 미디안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바쳤습니다. 말 그대로 이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왕이 될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을 받기를 거절했어야 되는데 받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그가 왕의 자리를 겉으로는 거절했어도 뒤에서는 정치적으로 왕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려는 욕구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이 기드온이 이 폐물들을 다 받은 다음에 이 폐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우회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거기에 판결 흉패 12개의 보석이 달린 것을 차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어서 그 돌을 가지고 나름대로 점을 쳐요. 일종의 점쟁이의 점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에봇이라는 것은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것입니다.
제사장 지파가 아니었던 기드온인데 자기는 지금 제사장처럼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본인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지 않고 제야에 물러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자기에게 찾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뜻입니다. 그럼 자기 아버지가 기드온이니까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버지 기드온은 자식들에게 나를 왕처럼 대우하라, 그리고 너희들도 왕자처럼 살아, 이렇게 말한 거죠. 분명히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보면서 뒤에 제야의 자리에서 왕처럼 살려고 했던 것이 기드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는 왕의 자리에 앉지 않겠지만 뒤에서는 종교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왕이 되겠다고 한 거죠.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그 정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기드온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만 갖고 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요, 전쟁하기 전에 다르고 전쟁한 후에 달라진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전에는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다가 전쟁하고 나서 드러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미디안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던 시기를 살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미디안의 기드온의 이런 모습은 원래 그의 모습이었는데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조건이 되니까 드러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씨앗이요, 발화 조건이 되기 전에는 발화가 되지 않지만 조건이 되면 그 씨앗이 발화가 되듯이 기드온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은 다음에 전쟁에 나가기 전까지 충분히 사사로서의 훈련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또 생각해 봐요. 기드온은요, 사사로 부름받은 다음에 실제 전쟁에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고작 많아야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작은 자라고 말한 것처럼 작은 자의 모습 그대로 전쟁터에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의 모습으로 전쟁터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셔서 크게 승리를 거머쥘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에 들어갈 때 기드온의 모습이 작은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훈련하고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의 모습도 작은 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특별히 작은 자 중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작은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었던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자리보다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보다 중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는 것.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요, 사장님들이 자녀를 곧바로 사장의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심하면 말단 자리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그리고 점점점 올라가도록 해요. 왜 그래요? 사장의 자리에 그냥 앉혀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받지 않으면 사장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자를 세운 다음에 곧바로 왕의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왕으로서 준비될 수 있는 훈련 기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릇이 됐다 싶을 때 왕의 자리에 앉히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일찍부터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았죠. 10년 정도는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는 왕이 됐습니다. 그 기간이 단순한 고난의 기간이 아니라 훈련의 기간이었고 왕의 자리에 걸맞는 자의 모습으로 사람이 변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 그 기간을 훌륭하게 잘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고난이 오고 훈련과 같은 것이 오면 지금 하나님께서 자리를 먼저 마련해 놓으시고 그 자리에 걸맞도록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기간들을 열심히 보내시고 또 마지막에 그 고난에서 나올 때 좋은 점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훈련에 걸맞는 자리가 준비된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들께 오면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잘 소화하고 그 자리를 맡아서 훌륭하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면 훈련처럼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훈련을 마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전과 후에 달라질 것이라는 그 기드온에 대해서 모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본질이 원래 그랬든 아니면은 정말 전쟁하러 가기 전과 전쟁하고 난 다음에 달라지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기드온을 부르셨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 이 질문이 이것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기드온이 비록 이렇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신앙의 민낯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아니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탄압 속에서 그토록 울부짖어 구해달라고 하는 백성들을 구해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만 울부짖는 백성들을 그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줄 사람은 기드온이 적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두시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 누구의 부족한 모습, 그것을 제대로 바로잡는 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울부짖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최정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부담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최고의 관점은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신 분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관심을 언제 보이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보인 관심에 따른 행동을 언제 하세요? 백성들이 기도할 때 기도원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아시고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보낼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을 일단은 먼저 써서 보내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 귀한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겉과 속이 다르고 전과 후가 다른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고 그것이 있다면 이제는
항상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드러나지 않다가 나중에나 드러난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 여쭈면서 기도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갖추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때에 따라서 전후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최우선순위 삼으시고 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으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시고 감사하시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